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의 각자의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 말씀해 보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말합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되는 십계명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해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며 제 1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2계명은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제4계명은 거룩한 주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계명에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나의 생명이 길리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계명들은 우리가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부모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이라는 걸 했습니다. 부모님 잘 섬기면 내가 너에게 장수의 축복 줄게, 잘 되는 복을 줄게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2가지 축복을 줄게 약속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할 것이란다. 그리고 2번째, 복을 누리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지 하셨을까요? 그만큼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유대인들은 형식과 외형을 이렇게도 강조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잘 섬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경고입니다. 신앙이 바르면 부모님을 잘 섬기게 돼요. 여러분, 신앙의 생활에서 멀리 떨어졌었을 때 부모님의 속은 어떻게 여러분 좋게 해드렸습니까? 아니면 속을 많이 썩여 드렸습니까? 내가 신앙이 좋으면 부모님의 기쁨이 돼요. 내가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 부모님에게 아픔이 돼요. 성경은 신앙과 부모 공경을 이분화시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어쩔 수 없지 라고 말하지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부모의 인격과 상관없이, 너의 부모의 그 모든 이 삶과 상관없이 자녀는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자녀들은, 진짜 그리스도인 신앙이 있는 자녀는 부모를 잘 섬길 수밖에 없어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자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고 너의 부모에게 무례하게 하고 너의 부모의 눈에 눈물을 흐르게 한다라면 나는 너에게 그 죄를 없다 묻지 않을 것이란다.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에 보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저주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무례하게 하는 모든 말들을 포함합니다. 이 모든 말들을 하게 되면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죽임을 당하는 건 부모에게 고통이죠. 부모에게 많은 자녀로부터 고통을 받았으면 부모의 마음은 많이 아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으신 것처럼 내 자녀를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자녀는 악이며 이 악이 퍼져가는 걸 하나님은 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아무리 나에게 악하게 행동을 하고 무례하게 행동을 해도 자녀의 흉을 보고 다니질 않습니다.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거죠. 흉을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감춰진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무례함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너의 부모에게 잘하고 있는가? 주님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21장 말씀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참 많은 말하여도 고집이 강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자신 원하는 대로 하지 말아라. 그 친구 만나지 말아라. 그 일 하지 말아라. 그 선택하지 말아라. 그거 하지 말아라 하여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19절 말씀에 보니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배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는 대상이 되는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녀예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나는 부모님을 사랑해, 나는 부모님을 존경해, 나는 부모님을 좋아해 라고 하면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라면 주님 말합니다. 난 너에게 부모 사랑을 원하지도 부모에게 존경까지도 바라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 입을 다물고 부모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은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은 악입니다. 그리고 그 악은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지 못하도록 아파도 힘들어도 드러내야 되는 악입니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리라. 동일하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참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는구나, 나쁘다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고르반이라는 뜻은 이 물질은 하나님께 바쳤으니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써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러한 제도가 고르반 제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라고 말을 하면서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야 오늘 내가 좀 돈이 좀 필요하다. 그래 나에게 좀 돈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때 그 부모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네 맞습니다. 저도 어머님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아버지께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거르반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니 당신께 드릴 수가 없네요 라고 하며 그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부모에게 부양하지 않고 물질적으로 공급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은 그만 저는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아니죠. 신앙이 무너지면 부모 공경도 무너집니다. 진짜 신앙인은 부모 잘 섬깁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나의 시부모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나의 장인 장모를 잘 섬기고 있는가? 또한 나는 자녀에게 폭언하지 않고 잘 믿음의 덕이 있는 부모로 살고 있는가? 나는 남편에게
아내로서 게으르지 않고 사치하지 않고 시부모님을 잘 섬기고 살고 있는가? 난 남편으로서 폭언과 폭력과 음란한 생활과 게으른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주님, 우리 모두가 보기 원합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죄송하네요, 당신께 드릴 돈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신앙인들을 향하여서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마음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애활했었던 그 시커먼 마음을 가지고 있는 농부의 마음과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소의 새끼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소 새끼 송아지를 2마리를 낳은 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세상에 우리 소가 새끼 2마리를 낳았어. 세상에 너무 좋아. 우리 이 1마리는 주님께 드리자 라고 했더니 아내가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 송아지 1마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아내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어떻게 큰일 났어. 왜요?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오늘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새카맣죠. 주님은 우리의 이런 새카만 마음이 이제는 정결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부모 공경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자녀로서 그분의 권위를 가장 최상으로, 가장 고급스럽게, 가장 귀하게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었을 때 그 하나님을 하나님 대신 나의 삶 가운데 표현하는 건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축복입니다. 그분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존 비변 목사님께서 순종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을 조금 적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누리는 보호하심이며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죠. 루시퍼가 왜 타락하게 되었는가요? 반항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 왜 곁길로 빠지게 되었는가요? 반항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반항의 대부분은 노골적이지도 않고 미묘하다는 거죠. 왜 우리가 신앙이 점점 무너져 가는가? 자꾸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서 아버지,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니 말에 반항하고 말을 대꾸하고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말 대답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에게 부모가 있니? 너는 고하지. 아버지라고 말하면 안 되지. 어머니라고 말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말하면서 행동에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면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공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종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마운더리, 경계가 있죠. 6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예요. 나의 부모님이 그릇된 것을 시키면 순종하면 안 돼요. 말씀과 위배되는 것을 요구하면 순종하면 안 돼요. 죄를 범하는 것을 같이 가담하라고 하면 순종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불순종하였던 아들이 하나 있어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의 아버지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며 살았습니다.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요. 제사장 85명을 죽였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요나단에게 자꾸 말합니다. 요나단아, 너는 다윗을 가서 죽여라. 다윗을 없애버려라. 다윗을 죽이고 와라 라는 말합니다. 다윗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 말에 요나단은 순종하지 않아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말에 순종하지 않지만 아버지 곁을 떠나진 않아요. 요나단은 끝까지 아버지 사울 왕과 함께해요. 그 사울은 점점 더 미쳐가고 있습니다. 미치 광이가 돼가고 있습니다. 악해져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살고 있습니다. 더 난폭해집니다. 더 거칠어집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요구를 하기 때문에 순종하진 않지만 그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마지막 길보아산 전투에서 아버지와 함께 전사를 합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난 후에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그 은총이라 함은 사울 왕이 누렸던 모든 토지, 재산, 재물, 권력 다 도로 주겠다는 겁니다. 초대왕 사울이 누렸던 그 재산과 재물과 땅은 엄청납니다. 왕이기 때문에 왕이 누렸던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사울왕이 누렸던 모든 걸 다 들어줄 것이고 너는 왕자처럼 내 상에서 왕자처럼 내가 너에게 대우해 줄 것이고 모든 권위와 권세를 다 줄 것이다 라는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자신의 부모, 때로는 그 부모가 나 인생의 걸림돌이었고 십자가였고 아픔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고 갔었을 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은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었을 때 부모를 어떻게 섬기며 이웃과는 어떻게 생활을 하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순종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면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이 부분은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 오셨었을 때, 육신으로 오셨었을 때 어머니 마리아를 잘 섬겼어요. 2장 51절을 좀 쉬운 번역으로 보니 예수님은 부모를 따라 나사렛으로 돌아와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았다. 예수님도 부모님께 순종하였는데 비천한 인간인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우며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다시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부모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에 많이 우셔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입술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부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3살에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으셨죠. 로마 병정의 채찍질을 맞았으며 또한 유대인들의 비웃음과 희롱을 당하였으며 사랑하는 제자들이 배신하며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너덜너덜합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이제는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그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 중에서 예수님이 7마디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3번째 말씀이 바로 어머니 마리아에 관한 말씀하시면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아, 너의 어머니야. 마리아를 잘 보살펴 줘라. 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잘 부양해 줘라. 그 당시에 아들이 어머니를 부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의 대속의 제물이 되었고 이제 부활의 그 영광으로 들어가십니다. 홀로 남아있는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한 겁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마리아가 세상에서 다 사는 그날까지 모시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님을 부양하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부양하고 그분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안정적인 주거와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정서적인 안정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편안하게 누리실 수 있도록 누가 부양해야 됩니까? 자녀가 부양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 원한다면 부모님을 잘 섬기십시오.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이 땅에 잘 되는 것이고 장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가 나를 섬기는 것이 어렵지 않은 부모가 되십시오. 믿음의 부모가 되십시오. 덕스러운 부모가 되십시오. 여러분 고상한 부모가 되십시오. 그래서 나의 자녀가 나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나도 더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훈계하십시오. 양육하십시오. 부모의 말에 대들지 말아라. 부모에게 고집 피우지 말아라. 부모가 좀 무식하고 부모가 좀 모자라도 말 대꾸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3번째로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각자의 부모의 기쁨이 되어서 하는 걸 참 좋아해요.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 걸 참 기뻐하십니까? 우리 자녀는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며 부모님의 자랑이 되어야 하며 부모님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자랑할 수 있는 자녀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예의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의스럽게 사십시오. 신앙생활을 잘하고 겸손하게 원한다면 그렇게 생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골로새 3장 21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 하나님 참 좋아하시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각자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사는 것을 주님은 참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기쁨이 되는 행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부모가 이제는 살 날이 많지 않은데 그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행동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말합니다. 잘 되고 장수하리라. 우리가 이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골로새 3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배꼽을 보시면서 이 배꼽에 연결된 그분을 잘 섬겨야 되는구나. 어떤 아버지를 잘 섬겨야 되는구나.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너의 배꼽의 주인을 잘 섬겨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잘 섬기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고 이 땅에 매주신 부모님 잘 섬김으로 여러분 큰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